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성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성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복음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과 관련되어 있고, 하늘이 무너져도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말도 사람들이 심심찮게 하는데 그 말과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인류의 생사화복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왜 죽고, 그리고 왜 화를 당하고, 그리고 복된 길이 있는가, 정말 복된 길은 있는가, 이걸 지금 가르쳐 줘요. 이것에 대한 모든 비밀을 간직한 책이 바로 창세기 3장이다.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낙원,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사치스럽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가 럭셔리 들어봤죠? 럭셔리. 그래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인생이 왜 그곳에서 쫓겨나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성경이 바로 창세기 3장이라는 얘기예요. 왜 죽음이 들어왔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죽음의 원인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람이 왜 태어나서 죽는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 답을 준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답을 찾지 않냐고 철학적인 답을 찾고 의학적인 답을 찾아보려고 하고, 사람은 그냥 유물사관에 의해서 그냥 물질이니까 다 흩어지고 마는 거지, 이렇게 정의했다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그 죽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버리면요, 가치관에 혼란이 오고 철학도 혼란이 오고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철학도 누구의 조명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조명이 있을 때 바른 철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인식도 똑같아요. 사상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답을 찾고 여기에서 해답을 찾고 학문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사람이 자꾸 헤매는 거예요. 담배 핀다고 그 연기 속에서 무슨 철학적 영감이 떠올라요? 아이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 사람이 죽었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었어요. 이렇게 먹었다고요. 행복한 곳에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불행의 원인, 죽음의 원인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다. 불행의 원인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죄인으로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얘기고, 죄인으로서 영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은 죽게 돼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불행의 원인 여기 있는 거예요. 낙원에서 쫓김 당했으니까 불행이 찾아왔어요. 고통이 찾아왔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영생할 수 있었던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고, 낙원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인생이 불행의 땅으로 쫓겨난 이유는 죄 있는 사람은 영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볼 때
죽는 것을 볼 때 사람은 죄인인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영원히 살아야죠. 우리의 소원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누굴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의 길을 가라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캡처를 당해요. 그러니까 영생의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사람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속에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절대로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전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요, 너 죄가 있니 없니? 그러면 아이들도 다 알아. 그것은 나도 죄인이에요. 다 그것은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도 항상 얘기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랬어요. 자기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오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부터 그야말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 이 내용 아니에요? 이게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통탄합니다. 오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바로 밑에 누가라고 얘기해놓고 그 밑에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지면 관계상 이걸 올리지 못했죠? 로마서 7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으로 일깨워진 사람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정말 건강한 심령을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비참하다. 농담으로 미저리, 그죠? 미저리야. 우리는 미저리의 주인공이에요. 지속적으로 느꼈어요. 고통을 지속적으로 느꼈어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된 입장이라서 자신들이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죄인 입장에서 무슨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나도 죄인인데 죄가 없는 것을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절대로 못 찾아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인류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일깨움을 준 위대한 성자들의 반열했던 사람들도 예수님 이외에는 죄로 시작된 불행과 죽음에 명쾌한 답을 주지 못했고 자신들도 무덤의 주인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류의 4대 성자라고 하면 뭐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어떤 사람은 그거 안 된다. 마음의 틀을 넣어야 된다. 말이 많죠? 마음의 틀을 넣으려니까 워낙 그냥 보니까 폭력에 그냥 물들어져 있어요. 이 사람은 안 된다. 인류의 4대 성자를 주로 대체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그리고 소크라테스. 어떤 사람은 맹자까지 얘기합니다. 다 동양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넣어야 된다 해서 소크라테스 들어간 거예요. 예? 철학적인 순교자, 소크라테스. 그죠? 철학적인 순교자. 예. 그렇게 하면서도요, 소크라테스가 인류에게 정말 생명의 길을 열어줬느냐? 그렇지 않아요. 네 자신을 알라는 것은 네가 얼마나 너가 부족하고 무지한 것을 좀 알아라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문답식 교육함을 통해서 얘기하려면 막 길어지는데 예수님 전에 인물이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에서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있다 그러면 있는 거, 그죠? 저도 인정상 그래 공자도 따라가야 되고 석가모니도 따라가야 되고
뭐 마호메트 뭐 코란가 해가지고 뭐 중동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니까 인정상 그렇게 하고 싶은데 성경이 아니고 확실히 아니에요. 아시겠죠? 성경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기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잘못된 사람이지. 성경에서 이렇게 써놨잖아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명쾌한 답을 주지 못했고 이 사람들도 무덤의 주인공으로 남아있는데. 또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을 언약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나오죠.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어느 가정에다 보낼까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된 가정이 어디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과 11장에 전면에 딱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만약 우리 김동천 목사, 광산 김씨, 내가 13대 손인가 그래요. 뭐 몰라요, 13대. 뭐 경순왕의 넷째 아들이라고 그래. 우리도 왕손이에요. 흥광하라고. 우리 TV에 김승현 가족 이야기 나오죠? 예능에. 그 김승현이가 광산 김씨거든. 그러니까 나도 가끔 봐요. 동질감을 느껴요. 같은 시족이랑 제가 재밌어서 보는 게 아니라 동질감을 느껴요. 같은 시족, 광산 김씨 집안이라. 자, 만약 우리 광산 김씨 집안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면 광산 김씨가 성경에 등장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누구의 집안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집안으로 보내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어디 땅에 불러내셨어요? 가나안 땅에 불러내셨는데 왜 가나안 땅에 불러내셨는가? 그것까지도 알아야 돼.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땅과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전체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이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알지 못하면 주객이 전도되는데 아브라함이 등장하면 아브라함 얘기만 하면 끝나면 주인공이 어디 갔어?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안 나오는 드라마 연속극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그죠?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데 연속극을 봐도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는 연속극이 있냐고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그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게 구성이 된 거예요. 창세기에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똑같아. 다윗 이야기를 왜 그렇게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다윗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그 가정 속에서 그 가문 속에서 오시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난 놓고 기억자 부르는 거와 똑같고 빨래 찢겨놓고 A자 부르는 거와 똑같아. 그 성경 가지고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천하만민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을 제가 올려드렸어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 네 씨, 네 자손, 후손, 여자의 후손 할 때 후손, 자손, 씨 똑같은 말이 아시겠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여럿을 가리켜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이런 표현들이 창세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제가 자주 말씀드리거든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은 누구를 지향하느냐? 최종적으로 이삭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엄청난 핵폭탄을 딱 떠뜨려 놓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은 구원의 복, 그죠?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 천국 가는 복, 많아요.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복, 이 다 대표적인 거야. 이 네 가지.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죠. 예수 믿는데 내 수완이 차서 내 주상들과 함께 누울 때, 이건 이제 위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고 사무엘하 7장은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주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은 내 자손, 내 씨는 지금 솔로몬인데, 솔로몬에게 사무엘하 7장 13절을 적용시키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보세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건 말이 돼요. 그런데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 말씀은 해석이 안 돼요. 아시겠죠? 유다 왕가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에 멸망했다 했잖아요. 북왕국은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도에 멸망했어요. 무슨 영원히 견고하게 돼요? 예수님의 하나인 나라의 영원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막 너무나 감동합니다. 너무나 감동해요. 하나님의 집을 져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집을 져주신다고 하는 영원한 집, 천국까지 다 얘기하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우리들만 몰라. 이 말씀을 우리들만 잘 몰랐어.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이 가슴속에서 다윗처럼 이 말씀을 듣고 접속만 되면, 아시겠죠? 우리가 인터넷 하다 보면 클릭하면 뭐가 내 관심사항에 딱 접속될 때 있죠. 시간 가는 줄 몰라. 애들 무슨 게임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 그냥 머리가 다 들어가 있지. 그지? 머리가 다 묻혀 있어. 스마트폰이 아니고 덩키폰이야. 덩키폰. 바보폰이지 그게. 게임만 하면 바보폰이지 뭐야. 거기에 시간 뺏기면 안 돼요. 엉뚱한 것에 접속되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그게 뭐야. 박사방이지. 잘 들으세요. 엉뚱한 것에 접속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말씀 앞에 내 인격과 내 삶의 방향이 딱 접속되잖아요. 세상에 그 아바타에서 접속되는 거 몰라요? 그 뭐 그냥 하늘에 나르는 그 꼬리랑 이렇게 버리 접속시니까 걔 말 잘 듣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접속되면 다윗과 같이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인생을 허비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 버리면요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되어 있어요. 또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죠? 다윗. 여자의 후손을 누구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언약하신 대로 오셨고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셨다 했는데요. 그 여자를 어떤 여자로 보낸다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쁜 연예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집안에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외모를 볼 게 아니에요. 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원죄에서 자유하고 자범죄가 없으신 자로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는 처녀 잉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처녀로 잉태됐다는 것은 사람이 원죄, 아담의 원죄를 타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죄가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없이 성경에서 몇 번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죄가 없으시다고. 요한일서 3장 5절, 히브리서 7장 26절, 또 히브리서 4장 15절, 죄는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했어요. 이것에 대해 설명할 게 많은데,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대.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딴 얘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윗의 자손 요셉. 요셉이 이제 약혼해서 마리아를 데리러 오는데
아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됐대. 그래서 그걸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끊으려고 했다는 것은 아기를 지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혼해야 되겠다. 마리아와는 내가 이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마리아를 율법으로 보면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남자, 외간 남자랑 사고를 쳤으니까 아이 정혼해놓고 약혼해놓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임신했어? 그건 죄가 되죠. 그죠?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요셉은 이 일을 숨기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마리아를 입장을 생각해 줬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정신 차려. 너 지금 다윗의 자손이잖아. 구약에 그렇게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엄청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서 너가 누군지 알아? 너가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진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진 자가 누군데 온 천하를 구원할 자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버릴 그 구원자가 오시는데 지금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돼? 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구원자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자, 예수님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오셨어요. 누구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누구의 집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셔서 뭐 하셨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해내셨다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서 다 율법 아래서 다 죄 아래, 심판 아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죄를 정하셨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니까 또 예수님이 죄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셨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거 잘못하면 한자로 보면 큰일 납니다. 정하셨다는 것은 뭐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정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육신의 죄를 저주해버려서 완전히 영원히 청산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영원히 청산했다. 이것을 어떤 단어를 썼느냐? condemn, 저주했다는 얘기. 아시겠죠? condemn. 과거에 condemned 해가지고 완전 청산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처벌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한 번의 행동으로 영원히 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육신의 죄를 다, 사람들의 죄를 다 청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육신에 있는 죄들, 우리 속에 있는 죄들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는 얘기야. 율법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은 다 사망 가운데 가야 되는데 그 사망은 둘째 사망의 해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지옥 가는 것은 마귀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마귀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착각하시면 안 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지옥 가. 그러니까 율법에 판결받아서 넌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서 또 마귀들한테 괴롭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착각하시면 안 돼. 이런 것도. 어린 양 앞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총을 받는 거예요. 잘하세요.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 했어요. 아들의 명분이 뭐냐? 이게 뭐냐면 양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맨 처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못해. 저도 맨 처음에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라고 말이 안 나왔어. 왜? 꾸어다 놓은 보리자루거든. 꾸어다 놓은 보리자루는 맨 처음에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잘 안 나와.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청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머 주여 아버지 하는데 난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난 아버지가 안 나와. 맨 처음에 교회 왔는데. 그 지금은 아버지가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잘 나오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 우리의 입속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양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린 양자예요. 다 양자라고. 그 권리가요 무진장 큽니다. 나중에 그걸 또 얘기할 수 있을 때 오겠죠. 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기 여자와 아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여자가 같아요. 그 여자가 같은데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것도 무슨 말씀일까요? 온 세상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편입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편입될 것을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용이 말이죠. 용은 뱀이야. 사탄이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니까 용이 좋아했겠어요? 나빠했겠어요? 난리 난 거야. 용들이 난리 났어. 용들이. 하늘에 있는 사탄이 난리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여자의 후손인 예수만 이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와보라.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 앞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다 있죠? 마귀가 들어갔는데 마귀가 들어가 있으면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숨길까요? 드러낼까요? 우리 이혼 선생님 잘 들어봐.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올까요? 숨기면서 들어올까요? 숨기지. 헤롯 왕이 2살 아이들을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일 때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알고 죽였을까요? 모르고 죽였을까요? 모르고 죽이지. 그런데 이 배후에 지금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뭐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엄청난 싸움이 역사의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했단 말이야.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아달랴가 다윗 왕가의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그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 다 똑같은 싸움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똑같아.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아히도벨이 내가 다윗만 죽이고 돌아올게요.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마귀가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고 해요. 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래. 모르드게만 죽이면 괜찮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유다 백성을 다 죽여야 되겠어. 그냥 다 죽여서 없애버려가지고 그냥 예수 근처도 못 오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예수가 이 땅에 와? 세상 구원자가 와. 사탄이 누구에게 들어가 있는 거야? 하만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간단히 말씀 나눌게요. 시간 한 3분만 더 쓸게요. 성경 공부 안 하니까, 나눔 안 하니까 조금 더 들어도 괜찮아.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모르면은 헤롯처럼 자기가 이용당해도 마귀한테 이용당한지 몰라. 자,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죠?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또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는 것은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절대로 율법의 영향력 아래, 죄 아래, 심판 아래에 있으면요, 지옥까지 절대로 천국까지는 없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 말씀만 깨달아도요, 신앙생활 대충 할 수 없어. 목사님 말씀 좀 더 길게 전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나와야지. 시간 다 됐는데 또 오늘 또 왜 이렇게 길면 안 돼? 이해수장이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오셔서 이쁜데 지난주에 안 나왔다고 내가 혼났는데 오늘 오셔서 이쁘다고 했어. 오늘 지금 방송 다 나가요. 제가 일부러 본당에서 와서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낮에도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다 제가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일부 예배 때도 다 영상 찍어서 내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어떤 결단이 필요하게 되겠어요? 율법에서 자유한 자로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했다니까 또 착각하면 안 돼요. 나 이제 율법 안 지키면 안 지켜도 되겠다. 그게 아니고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했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에서 율법에서 자유했다는 것은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율법 지켜야 돼요. 예수 믿으면 율법이 딱 등장해. 일로 와, 이제 십계명 지켜야 돼. 이거 11조도 해. 일로 와. 예배생활 잘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철두철미하게 살아야 돼. 어디 딴 생각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믿으면. 뭐 착각이 또 율법에 자유했다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알고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아들의 명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리 하시려고. 때가 참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시겠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려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자, 기도의 제목. 그런다면 낙원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소서. 사람이 죽으면 낙원 가고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부활해서 영혼과 육신이 천국 가요. 아시겠죠? 낙원. 이 낙원이에요.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이 파라다이스로 번역하거든. 그 예수의 한편의 강도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낙원 있죠? 그게 구약의 에덴 동산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낙원에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녀의 확신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 자녀가 확신하면 살아야지.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소서. 육신의 죄를 정하게 했다는 것은 육신의 죄를 그냥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하나 되면 죄는 극복할 수 있는 줄로